여기 수용길은 저 노인은 누구인가? 누구예요? 레조마리아 까테나 외우실 때 하늘에서 있는 여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여인, 성모님만 노래하시지 마시고 이 수음 기르신 신부님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죠. 저는 오늘 이제 우리 본당 가족들하고 제주에 관광을 왔어요. 수의대를 왔는데 떠나가기 전에 계속 감정마을을 들리는 게 예의다 그래서 어제 시부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빨리 오라고 그래서 오늘 왔는데 제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오자마자 왜 안 오냐고 그러더니 유사주례를 막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시부님 명령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붙들려 왔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시 이제 청구성당이라고 왕십리 옆에 신당동 사거리에 있는 조그만 성당에 이제 거기서 왔고 우리 스님 두 분하고 우리 성당 식구들 셋, 또 우리 먼저 사목회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8명이서 제주를 왔습니다. 오니까 오늘 중앙성당 차례인데 신부님들이 안 오셨다니까 중앙본당 신부님 내가 대신하는 거니까 가서 그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고 했어요. 누구세요? 중앙본당 신부님은? 또 보좌 신부님. 근데 왜 아무도 안 왔어요? 둘 중에 하나 와야 될 거 아니야. 회 있어도 여기는 와야지. 그리고 회의에 또 저쪽에 스님들 계시는데 가운데 스님들은 까만 옷 입으셨으니까 죽음을 각오하신 스님들이에요. 이제 목숨 걸고 그냥 끝나고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몇 분들은 또 제가 서울 다른 소원당에 있을 때 같이 한몫했던 스님들도 계시네요. 또 반갑습니다. 저는 함세용 신부예요. 제가 지난 4월에 여기 성당에 와서 제주교구 평신도 임원들 위해서 이제 인권에 대해서 한 1시간 반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우리 제주 강정마을 주교님이 이렇게 성서 말씀 인용하신 게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성서 말씀 있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니 교구장이 하신 말씀이면 출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제주 중앙성당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강론인데 원래 성서 말씀은 뭐예요?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거울이 아니다. 너에게서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나오시기 때문이다. 성서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야? 예수님 탄생 때 이제 마태오복음 2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원래 이 성서 말씀 미가 예언서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보석이에요. 미가 예언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 성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주교님들 중에 그 예언자의 성서 말씀과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이야기를 이 아픈 도시 제주 강정마을과 연계해서 이 성서 교절을 인용하신 거는 강주교님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 살아있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교구 중앙본당 교우들이 이 성서 말씀의 출처를 모르니 뭐야? 한 귀로 듣고 다 한 귀로 흘러버렸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뜻이 대단하신 분들인데 가셔서 100분씩 중앙본당 교우들 100분씩 100명에게 이 성서 말씀의 출처 마태복음과 미가 예언서 가서 읽고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지 그 뜻을 아셔야 돼요. 미가 예언서의 그 내용은 유대인들이 70여 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또 우리가 일본에 침략받은 횟수의 2배 아닙니까? 70여 년이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게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 예언자가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이 무슨 지역이에요? 누구의 고향이에요? 누구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야. 다윗이 태어난 곳이에요. 베들레헴이. 베들레헴은 빵집 또는 떡집 또는 방앗간 이런 뜻이 있어요. 빵과 떡과 이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혼자 먹으면 안 돼요. 성체 미사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8번째 아들인 막내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다윗의 그 전성기를 기리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그때를 기리자. 베들레헴이 조그만 도시였지만 시골이지만 거기에서 훌륭한 왕이 나왔다. 그러니 우리가 희망을 갖자. 유다가 작은 민족이지만 바빌론의 침략을 받고 있지만 이 바빌론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래서 미가 예언자가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뒷기절을 가시면 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내 백성을 그대로 버려두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때가 돼야지 구원과 해방이 온다라는 내용으로서 마리아론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테오 복음 사가가 또 루카 복음 사가가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를 쓸 때 이 이야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미가 예언서를. 유다의 땅 베들레헴이 작은 고리지만 그 작은 고리에서 다윗이 출현했듯이 또 예수님은 원래 나자렛 갈릴리의 출신이신데 일부러 루카는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곳은 아마 나자렛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루카는 일부러 피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남쪽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와요.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런 왕들은 왕궁에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여관이 없어요, 자리가.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동물들이 인간보다도 순수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제주교구장 강주교님은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제주가 한국에서 가장 남쪽이고 작은 행정도시고 또 여러분들 아픔이 있는 섬 아닙니까? 이제 우리들처럼 저 육지에서 왔으면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는 이놈의 육진놈들 그러잖아요. 몇천 년 동안 당했기 때문에 또 가장 큰 아픔이 사사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내용을 강주교님이 여기 오신 다음에 현장을 다니시면서 역사 공부를 했어요. 본인이 반성하시면서 이 성서 말씀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정현 신부님도 늘 고통당하시고 배척당하시고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제주에 오신 다음에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제주도민들이 잘 껴안을 뿐 아니라 강주교님이 문정현 신부님의 그 뜻을 파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전주교구 사제이신 하시지만 이곳에 오셔서 나머지 원로 사제로서의 삶을 바치시니까 강주교님이 당신 후배로서 정말 선배 사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이런 내용들. 이 내용이 한국 교회사에서는 조금이지만 실제로 50년 뒤, 100년 뒤 한국 천주교회사가 기술될 때는 강주교님의 이런 성서 인용 말씀, 문정현 신부님께서 이 강정마을에 사시면서 투신하셨던 이 말씀이 제주도 교회사와 한국 천주교회사와 한국 민족사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요 뭐 한 100여 명 소수입니다만 오늘 성서에 나와 있잖아요. 남은 자, 성실하게 남은 자에서 희망이 싹튼다.
우리가 일제 36년 나라를 빼앗겼을 때 정말 목숨 걸고 일본과 싸웠던 독립군들은 5천 명이었어, 5천 명. 나머지 2천만 명들은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시달려서 살았었어요. 근데 그 5천 명이 계셨기 때문에 민족 정기가 살아남는 겁니다. 2천만 명 중에 5천 명의 독립군들, 목숨 바쳐 싸우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그 민족사의 줄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앙성당 또 여기 계신 수녀님들, 우리 숫자가 적습니다만 세계 교회사에서 2000년,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220년의 역사에서 또 제주도의 역사와 제주교회사에서 작은 몫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엄청나게 크다. 이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게 이 인용된 미가연서와 율법의 말씀에 대한 제 해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함께 저도 느끼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마침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이었어요. 아모스 예언자는 정의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갖고 계세요. 아모스 예언자가 기원전 한 830년에 활동하셨었는데, 아모스 예언자는 원래가 유다의 예언자셨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너무 혼란했어요. 북쪽에 가서 막 왕들과 거짓 사제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집권층들을 막 꾸짖습니다. 특히 부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서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주제어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제물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공정을 세우는 일이다.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제 강정 앞바다 바닷물처럼 흐르게 하라. 정의와 공정이 그렇게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언자, 아모스 예언자는 바로 한 2800~900년 전에 있었던 그 왕들과 고관들과 불의한 자들, 부자들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도 우리가 함께 되새겨 주시고, 오늘 마태복음 나왔는데 이 말고복음에는 이 마귀를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대. 근데 오늘 복음이 조금 고민스러워요. 이 성서 말씀을 놓고 영국의 버트란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원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교회를 떠나갔어요. 난 성서를 이해할 수가 없다. 마귀 들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 사람을 치유해 준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그 놈의 마귀가 돼지떼에 들어가서 몇천 마리가 그냥 호숫가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럼 죄 없는 돼지를 왜 물에 빠져 죽게 했느냐. 이래서 그 러셀이라는 철학자는 막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분 이의 제기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 성서학자는 대체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는데, 첫 번째 지역이 가다라인들의 지방이 되었을 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다라라는 지방이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이제 그런데 아마 변방일 것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돼지를 키우질 않았어요. 먹질 않았기 때문에. 또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면 혹시 또 열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려운 거예요. 돼지 키운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지역을 찾아가셨다라는 암시가 된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다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지역에도 찾아가셨다. 그 선교적 열정을 하나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마귀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마귀는 사람을 지배하는 권능의 힘입니다. 악신의 힘이죠. 그 악신의 힘을 성서 작가는 군대라고도 표현해서, 우리 군인을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미국 군인, 러시아 군인, 중공군, 인민군, 또 베트남, 또 우리 한국, 남북 모든 군인들, 일본의 자위대 군인들, 이 군인들이 말은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런 측면 속에서 원래 성서의 근본 사상은 평화, 공존이 핵심이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성서를 읽을 때 군대라는 마귀라고 성서 작가가 표현한 데는 참 뜻이 있겠구나, 이런 내용들.